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니.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눈의 아버지도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에스더 7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언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학생을 보았는데 성경책을 너무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그것도 말이죠. 근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예 외우다시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소리를 내면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저는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쭉 벌리고 있잖아요. 그 지하철 안전 자리 두 자리를 다리를 쭉 벌리면서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좁은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눈치를 막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차라리 성경책을 읽지 말고 자기의 믿음을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잠언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근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말에 우리 어른들이 죽고 사는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도 지켜야 되고 우리 자신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직장도 지켜야 되고 통장, 주식, 부동산 지킬 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떠므로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때 말하는 마음은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가 흔히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것이 뿌리이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뿌리의 문제, 그것이 마음이거든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들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후 에스더, 왕의 아내가 되는 이 에스더 왕후는 자신의 이 뿌리를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철저하게 꽁꽁꽁꽁 숨겼냐 하면 유대인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왕후 에스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만은 1장부터 6장까지는 몰랐고 7장에 딱 와서야 에스더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왕후의 남편 되는 왕은 알았을까요? 왕은 더 몰랐습니다. 8장 1절에 갔어야 비로소 이거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살았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드러내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출세가 잘 안 되고, 학생들 같으면 좋은 대학에 가기가 어렵고, 좋은 직장에 가기가 어렵고, 또 설상 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쫓아낸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실을 숨겼던 거거든요. 하지만 바깥으로는 이렇게 숨겼지만은 에스더 왕후는 이 마음 있잖아요. 마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 마음만은 꼭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면 에스더 7장 3절이죠. 드디어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7장 3절에서 비로소 이야기를 해요. 속도 조절하고 뜸을 들이고 그렇게 한 결과 드디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 민족. 그 전까지는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 꽁꽁꽁꽁 숨겼잖아요. 근데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뿌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말이 쉬웠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말이 쉬웠으면 지금까지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웠던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목숨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런 결심,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근에 그 축구 대표 선수 중에 이 사람이 한국 축구 대표팀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이름이 뭐냐라면 좀 깁니다. 옌스 카스트로프. 이거 한국식 이름이 아니잖아요. 독일식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독일 사람, 이렇게 엄마는 한국 사람인 거예요. 축구를 참 잘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충분히 국가대표를 할 만한 역량이 있는 그런 선수였던가 봐요. 그런데 독일을 택하지 않고 한국 대표를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명예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국 대표 선수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다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저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독일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 속해져 있는지, 그것이 나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적인 이런 선택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국적을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중 국적자예요. 사실 이 중에는 이중 국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이중 국적자입니다. 두 개의 국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의 나라, 이 땅의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저는 그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그 나라의 시민권, 국적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국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 사이에서 어디에 더 마음이 속해져 있습니까? 내 마음이 속해져 있는 곳을 이렇게 택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나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내면서 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만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이 마음만은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에서드 왕후가 살았던 이 당시는 전쟁 포로로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좀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70년이 훌쩍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70년 동안 이곳에서 살다 보니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뭐 1대, 2대, 3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거기서 눌러 앉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가 좀 교회랑 좀 많이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지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돌아오지 않고 이쪽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눌러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말이죠. 교회는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끊임없이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신호를 받고 어떤 분들은 반응을 합니다. 예. 저는 그것이 마음의 신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의 신호 말이죠. 실제로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어떤 신호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가끔씩 전화도 하고 또 카톡에 보면 일자도 읽었던 표시도 나오고 그것이 신호거든요. 신호. 목사님, 아직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 끝자락 이만큼이라도 아직까지는 내가 교회랑 연결이 되어져 있고 내 마음의 끝자락 이만큼이라도 내가 아직까지는 내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지금 허우적거리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끝자락에는 이렇게 교회랑 주님이랑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신호를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마치 별빛을 보면 밝은 빛은 아니지만 굉장히 희미한 그런 불빛 있잖아요. 별빛. 그런 것처럼 말이죠. 만안경으로 막 이렇게 봐야만이 보일 정도로 아주 희미하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별들처럼 그렇게 좀 희미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정말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언젠가 반드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돌아올 사람들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실하게 말이죠. 아멘. 그런데 말이죠, 아예 반응이 없는 분들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마음이거든요. 마음. 불러도 돌아오라고 하도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떠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떠난 사람이. 저는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스스로 빛을 내는 이 별들이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힘을 갖고 안에서부터 뭔가 팍 폭발해가지고 빛을 내는데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 사람 주변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반응이 없고 더 멀리 떠나간 사람들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있잖아요. 매 일주일, 매주마다 월요일과 화요일경에 우리가 주일에 이 말씀들 영상으로 박 집사님이 만들어서 주일 저녁이나 그때 보내주잖아요. 그럼 제가 그것을 성도들한테 다 보내거든요.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세상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마음을 이렇게 선으로 하나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렇게 당기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지 않지만 그래도 카톡에서 나온 거는 보잖아요. 목사님이 보냈네, 교회에서 보냈네. 야, 그것이 있잖아요. 언젠가 마음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1차, 2차를 통해서 돌아왔듯이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모르드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교회가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모르드게보다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더 필요로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유형이거든요. 떨어져 있지만, 공동체와 떨어져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그 어떤 것들보다 우선순위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다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나는 아직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단지 섬기는 교회가 없을 뿐이죠. 섬기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은 그 사람들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교회 사람들 데려와야 되는 이유 전혀 없거든요. 여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의 바람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방학이 있잖아요. 방학. 그전에는 열심히 다녔던 것 같은데 지금 방학, 뭐 이사 때문이라든지 뭐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뭐 때문에 쉬고 있는 이런 이 사람들 있잖아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방학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방학이 우리 다인교회에서 다시 개학으로 바뀌게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전도 용지도 들고 나가고 시원한 음료수도 들고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람들 기쁘게 받아가요? 안 받아가요?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오다가 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요.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봐요. 그 중에 방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옛날에 저랬지, 이제 나도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또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궁금하다가 나중에 혹시나 또 이렇게 마음이 열릴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기보다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음료수 나눠주는 거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물티슈 나눠줄 텐데 물티슈 나눠주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딱 줬는데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음을. 제 바람은 그 중에서 방학하고 있는 몇몇의 에스더와 같은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이분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이분에게 좋은 교회 공동체를 소개하십시오. 아시겠죠? 그 중에 다인교회도 좀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인교회도 가보고 이쪽 교회도 가보고 이쪽 교회도 가보고 난 다음에 한번 정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5장 함께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만 흘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시금 세상에 어떤 강력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지만 다시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 마음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